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무섭고 또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신 내용이 담긴 장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고를 쏟아내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날카로운 말씀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화 있을진저. 와,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분위기를 딱 정해주죠. 굉장히 무겁고 또 진지하게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말을 그냥 너희 저주받을 거야 하는 분노의 외침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절반만 이해한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슬픔, 그 탄식이 함께 담겨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심판과 비통함이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감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경고에 담긴 심판과 탄식의 의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왜 그토록 뜨거웠던 바리새인들의 열정이 비극으로 끝났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렸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하루살이와 낙타 비유를 통해서 위선이 뭔지 제대로 파헤쳐보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 경고의 이중적인 성격, 바로 심판과 탄식의 의미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적하신 비극이 뭐냐면요. 바로 잘못된 열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하면 뭔가 차갑고 계산적이고 열정 없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천만에요. 사실 이 사람들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말이죠. 그 뜨거운 열정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복음을 통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이리로 오세요 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그 위선으로 천국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심지어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까지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뜨거운 전도가 낳은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수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겨우 한 명을 전도해 놓고는 그 사람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한 지옥자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원래 그 사람이 가졌던 순수한 열정에다가 바리새인들에게서 배운 교만과 위선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섞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쏙 빠지고 아주 위험한 종교적 광기만 남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열정의 방향이 틀어지니까 당연히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옵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 즉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뒤집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그 자체보다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제단보다 그 위에 놓인 예물의 가치를 더 높게 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진짜 핵심인 정의, 긍휼, 믿음 같은 건 다 내팽개치면서 박하, 회양 같은 아주 사소한 채소의 11조를 내는 데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눈먼 인도자들,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하세요.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이건 그냥 어이쿠 실수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눈이 멀어서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낭떠러지로 끌고 가고 있어 라는 아주 무섭고 심각한 경고인 겁니다. 이들의 신학적인 논리가 어디서부터 꼬였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금이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마치 그 비싼 금 때문에 성전이 가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것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 화려함 이런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자, 이제 예수님 비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정말 완벽하게 한 장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아주 기억에 남는 비유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신박하고 큰 문제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아주 작은 하루살이. 그리고 엄청나게 큰 낙타. 이 극단적인 크기 대비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실 때 혹시라도 그 안에 빠졌을지 모를 아주 작은 부정한 곤충, 하루살이를 먹을까봐 천으로 아주 꼼꼼하게 걸러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심하고 철저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낙타처럼 거대하고 명백한 탐욕과 불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꿀꺽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위선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사실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비추는 아주 선명한 거울이거든요. 이제 이 질문은 정확히 우리를 향합니다. 나의 자랑은, 나의 자부심은 어디에 있나요? 성전의 금에 해당하는 우리 교회의 화려한 건물이나 성공적인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 그 자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가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 삼키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음악 스타일이나 옷차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 이 하루살이 같은 걸로는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정작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구조적인 불이나 재정 문제 같은 거대한 낙타에는 침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사소한 습관이나 단점, 이 하루살이는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탐욕과 편견이라는 낙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삼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깊고 끈질긴 위선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기는 한 걸까요? 네, 다행히도 복음은 우리에게 유일한 그리고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이 내버렸던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의, 긍휼, 신실함, 이걸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고요. 벌받아 마땅한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종교 규칙이라는 금덩어리를 얼마나 열심히 잘 쌓느냐에 달려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참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불가능한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목표는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에서 눈에 떼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반짝이지만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세상의 금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진짜 거룩하게 만드시는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